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즉흥적인 세상 안에 있는 시공간 속에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도하기 직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요단강물에 잠기는 순간 몸액을 거둔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물이 꽉 차 흘렀었는데 꽉 차 흐르던 물이 그렇죠 끊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렇죠 마른 흙을 밟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단강물 속에 있었던 12돌을 꺼내서 그들이 머물게 되는 길갈 12돌을 옮겨놓고 무태에 있던 12돌을 다시 요단강 물속에 넣었습니다. 물속에 있었던 바로 12돌은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에덴 동산 강물 속에 있었던 12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선강에는 정금 호마노 베들레헴이 있다 한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적시고 있던 네 강물 속에 있었던 12돌이 바로 요단 강물 속에 있었던 12돌과 영적인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었던 돌을 꺼내고 무태에 있던 돌을 꺼낸 돌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어떻게 말하면 인수인계, 그죠? 교체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봐도 12돌 하면 24돌, 24보좌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24보좌. 하나님의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주위에는 24보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있던 12돌들이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빛깔과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을 적시고 있던 네 강물 속에 있었던 12돌이라면 입장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약된 이 땅 요단강은 이름 자체가 낮춘다, 너무 급속히 빠르게 흐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흐르던 위의 높이와 아래 사해 쪽으로 있었던 그 격차가 높이가 400 몇십 미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흐를 때에는 물의 흐름의 빠름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죠. 상당히 어렵다. 그런 속에 있었던 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살이 그저 세다, 거칠다, 험하다. 그 속에 있는 돌들도 돌의 각자의 삶의 내용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돌이 되었다. 바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이 뽑은 그 11돌들도 그저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 10장, 마가 3장, 누가 6장에 보면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에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시몬이죠. 새 이름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12제자 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마태, 마가에는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셀롯이라는 이름에는 아라비아 숫자 1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 붙여 1자 밑에 주성의 부분에 보면은 바로 그 셀롯이라는 이름이 열혈당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혈당원. 여기서 열혈당원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입장으로 말하면 애국당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목표로 세운 일을 주저없이 그렇죠 은밀하게 살생으로부터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77대 대제사장의 바로 세계 대제사장의 족보의 내용 속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저격을 받아서 급습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가 되거나 암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저격해서 죽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런 모임체를 가리켜 열혈당원 또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애국당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택한 셀롯인 시몬이 그런 열혈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름 외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셀롯인 시몬,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셀롯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12사도 속에 그림자같이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근황을 자기 소속되어 있는 조직자에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만세전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단강 물속에 거센 물결 속에서 너무도 오랜 세파 속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가 그런 특이한 인격으로 구성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단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마태, 마가의 12사도로서의 이름이 나온 것, 누가의 셀롯 시몬이라고 나온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 그의 행적이 최초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세전에 이도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길을 걸으면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흔적이 없었을까? 그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과정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자기 조직 속에 보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고했다는 말은 그는 공생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루하루 예수님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지 못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5,000명, 12바구니, 4,000명, 7바구니 그런 기사이적 속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병이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롯 시몬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고 셀롯 시몬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는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이적 말씀의 권세한 능력의 세계를 보고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그렇죠 판단의 결과를 아마 매일매일 보고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신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든 행적 바라보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셀롯 시몬이 얼마나 실망했었을까. 그래도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 다윗 때처럼 번영의 국가로 모든 나라가 나라의 머리가 되는 그런 왕국을 이루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게 되었을까. 아마 그는 개인적으로 보고자의 자격을 떠나서 많은 비애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허무함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죠. 처음 제자들이 있을 때는 도마가 빠져 있었죠. 또 다음에는 도마도 있었을 때. 그 말은 가룟 유다 외에는 셀롯 시몬도 그 자리에 다 함께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셀롯인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고자라서 보고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때에 맞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하신 사람인데 그런 부활의 성체와 함께 하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신약 186페이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저희가 모였을 때, 여기서 모였을 때란 말은 가론 유다 외에 11제자가 다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구절이 지금 누가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셀롯인 시몬이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셀롯인 바로 시몬이 첫 번째 대화이며 마지막 대화예요. 이 말씀 외에는 바로 더 이상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모였을 때란 말은 어떤 장소였을까? 이 장소는 감람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번에 거쳐 500여 형제에게 보여줬죠. 사도행전 1장에는 500의 형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고전 15장 6절에는 500의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500여 형제가 모여 있을 때 지금 셀롯인 시몬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묻는 저희 속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10번째 보여주신 모든 형제들을, 사람들을 감람산 안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이 11번째가 되는 거죠. 여기 성철하시니까. 그러니까 자,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광경이죠. 그들은 첫째 예수님의 영육간의 부활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들떠있는 흥분되고 격한 분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10번 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형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다는 의미는 셀롯인 시몬이 볼 때는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획기적인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셀롯인 시몬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게 하신 저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아무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런 정서가 뜨거운 열기로 화해져 있는 분위기 안에서 셀롯인 시몬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은 것이에요. 드디어 부활하신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폭탄 선언과도 같은 공식적인 모임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셀롯인 시몬이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죠.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읽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또 7절 말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이 들어있는 아주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을 대하던 그런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셀로진 시본을 진노하시고 진노하심에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셀로 시몬아, 내가 나와 함께 3년을 공생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일일이 다 네가 네 조직탕에 다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희라고 말했지만은 바로 셀로신 시몬에게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준엄하신 거예요. 책망하러 가신 것이에요. 이 준엄하신 책망은 바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더 두려운 준엄하신 책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읽어주세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서부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준하신 책망으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사며, 다른 구절을 인용한다면 때와 기한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만이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가 1장 15절 읽어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지막이 뭐예요? 네 번째가 첫째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고,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너희들이 신경 써서 너희들이 근심해서 머리가 머리가 1cm 더 자라는, 키가 1cm 자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뭐 신경 써 근심하고 너희들이 해서 때가 바뀌어지고 뜻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바로 사역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이 성령의 첫 열매로 바로 열매 맺는, 변화받는, 축복을 받는 대상들이 되었죠. 그리하여 지금 1장 8절에서 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다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아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여러분들 여기도 3년이에요. 3년 동안을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놀랬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또 밀가루가 또 있네.
기름도 또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소름을 끼치고 놀랬겠죠. 그러시 한 달 가고 2달 가고 6달 가고 1년이 가니까 이게 당연한 일상적인 보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뭐 1년 가고 2년 가니까 처음에 첫사랑 첫믿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마찬가지. 처음에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다 과부가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 신앙의 자세. 2년이 지나니까 일상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3년이나 살아갔던 그가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거죠. 아무런 긍정적인 효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허망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올바르게 주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 아들을 죽인 것이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사렙다 과부 아들이 당신은 진정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정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믿게 된 거죠. 바로 지금 이 말씀, 여기 성경에는 7절 말씀이 바로 한 구절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그런 내용이 압축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은 부활의 성체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주께서 바로 셀롯이 시몬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자, 4장 12절 봐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35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갠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절 말씀을 셀롯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가 아니죠. 이거는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의 혼과 영과, 그렇죠, 골수, 관절까지 모두 화영검으로 쪼개는 말씀으로 지금 셀롯이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일면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과정에서 동행했던 셀롯 시몬,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의 몸과 혼과 영을 골수와 관절을 쪼개가시면서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셀롯 시몬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봐.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과연 이 과정을 통해서 셀롯인 시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결과는 바로 영국의 교회사에 실제로 지금도
다 보관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개인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 교회사에 셀롯인 시몬이 영국을 어떤 종교국가로 만들었는지 그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영국이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까운 거리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이 쌓아둔 터 위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 말처럼 셀롯인 시몬이 영국에 가서 아벨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피로서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적셔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톱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은 셀롯인 시몬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셀롯인 시몬이 톱으로 양팔을 잘리고 양다리를 잘리고 마지막에 톱으로 목을 잘려서 순교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바로 잉글랜드란 땅에 그의 피가 마치 바울이 로마를 점령한 것처럼 뜨인들이 되어서 로마의 거대한 우상을 티끌처럼 날려버린 것처럼 셀롯인 시몬이 영국을 완전히 접수하고 장악했다 하는 사실이 영국 교회사에 같이 지금도 기록이 된 문서가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에게는 12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제자냐? 영국인들은 시몬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셀롯인 시몬. 왜? 자기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승천하기 직전에 한마디 책망받은 그 말씀을 듣고 셀롯인 시몬이 깨닫고 그제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순간이 그날 그때서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함께하고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낙타의 말씀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히브리 6장 3절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그렇죠. 단 한 번도 공생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셀롯인 시몬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권고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제서야 혈혈당원이 아닌 애국 땅이 아닌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대상들을 교살시키고 피격시키고 저격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로서 스스로 먼 곳을 택해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셀롯인 시몬이 복음이 영국에서 먹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내용 때문이랍니다. 나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나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국가적인 이익의 길로 그를 이용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승천하시전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 순간에 내가 책망을 받고 열흘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은혜 속에 깊은 깨달음의 믿음을 갖게 되므로 내가 스스로 바로 항무지와 같은 믿음이 없는 당신 나를 택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이사야 선지처럼 문하세트의 이사야 선지가 톱으로 겨짐을 당했죠. 톱으로 두 팔 잘리고 두 다리 잘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목을 잘라 주겠다. 내 자르는 사형을 시키는 모든 장면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래도 믿겠느냐? 믿습니다. 네가 한 말이 다 거짓말하고 증거를 하면 살려주겠다. 사실입니다. 하나 자르고. 그래서 또 부인을 요구했지만 끝내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